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보도록 합시다.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어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곧 기만만 발견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오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짐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는 자같이 하며 깊은 자들은 죽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하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영원히 영원하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소년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건너뛰어서 38절에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가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7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7장 전체 내용이 결혼에 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내용은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면 꼭 여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미혼 남자도 해당이 된다고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두셨는가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또 그 아담의 신체 일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그 여자를 보내주시면서 원래 한 몸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는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우리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결혼을 허락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그 부인이다, 아내다. 그렇게 하면서 한 몸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결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풍토, 그 당시의 분위기가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욕망의 표출들이 있고 사창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그렇게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은 그 아내 정도 되면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들이 또 아버지의 여자를 관계하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 욕망이 표출될 수밖에 없죠.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주님은
나는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주셨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을 두시고 종을 두시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임금이 있고 백성이 있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인데 사람들이 그 원리에서 그 원칙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그때는 자기 욕망만 피워내니까 모든 제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 편이고 이란은 하나님 아닌 뭐 마호메트나 이런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우상 섬기는 백성을 공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나 이방인이거나 그렇게 구분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또 이방 나라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십자가 주시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고 제가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번져갔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는 예수님 여기는 신랑 남편입니다. 와 성도 여기 신부입니다. 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마련하신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의 욕망만 남겠죠. 결혼뿐만 아니고 여기 다른 이야기도 제가 했잖아요. 주인과 종 글자 봐요. 그 다음에 왕과 백성 그 외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제도를 두셨는데 이 모두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그 안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핵심이 빠져버리면 이제 인간의 욕망만 남으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뭐 결혼 안 한 여자에 대해서 뭐 말을 하는데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임박한 진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임박한 진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 자체가 임박한 진노가면 이제 곧 어려운 일이 닥쳐올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성도는 늘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에 처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 사단의 장악 속에서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점찍은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성도가 이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구도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온몸으로 말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그를 핍박하다가 결국은 잡아 죽였잖아요.
이 구도가 세상 속에 놓여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성도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이 자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 문제를 생각할 때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 빠지고 그냥 육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너희들은 엉뚱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다면 이 환란 속에서 굳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결혼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있냐라고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남자가 장가 가도 그거 죄 있는 거 아니고 여자가 시집 가도 그거 죄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백성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그 핵심이 빠진 다른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너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 잘못됐어. 그렇다면 그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있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있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결혼 자체를 육신의 고난과 연결시킵니다. 뒷부분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주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일에부터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결혼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결혼 제도를 오해하고 있고 결국 네 육신의 욕망만을 거기서 피워내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혼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와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부모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더 높은 분을 공경하다가 부모를 없인 여기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르반 제도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그럼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법을 살짝 바꾸었어요. 결혼에 대해서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 아내가 부정한 일이 드러났어. 도저히 이 아내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같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거들랑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와 헤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모세가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악용을 하는가 하면 이혼 정서 쓰면 이혼할 수 있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내를 그냥 나중에 살다 보면 지루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그런 유대의 사회적인 풍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건 모세 율법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래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혼 정서 쓰면 이혼하라고 했는가 하고 당신 말하고 지금 틀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저 사람과는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라고 자유를 선언을 해서 다른 사람과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이혼 제도지.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 뭐 하나 써주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아내가 음행한 그런 죄를 범치 않았는데 함부로 마음대로 아내를 내버린다면 그 내버린 놈이 음행한 거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때 답변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혼을 했다 말았다 이혼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결혼이고 결혼의 의미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행복, 내 만족, 내 기쁨이라는 것들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그게 나도 모르게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제도 속에서 성적인 욕망을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주객이 바뀌어서 자기 욕망이 최고의 관점으로 앞서가면서 어떤 일들을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그렇게 나아가 버리니까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오롯이 남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혼뿐만 아닙니다.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어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뭔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장을 하면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그런 식으로 관장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성장해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더 이상 부모가 어린 아이 때 성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부모가 대신해서 판단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하지만 이미 성장했을 때는 부모는 더 이상 그런 역할과는 다른 부모의 역할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런 역할에서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뭔가를 지시할 수 있고 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핑계는 내가 다 네 위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자녀는 결코 부모의 그 이야기가 자기를 위한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부모 자기 욕망 채우려고 드라마에 그런 거 많잖아요. 엉뚱한 일 하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정작 본인은 전혀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주님께서 성성해 놓았는데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네 낳았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이제 뭐 좀 컸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 그건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지금 거기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제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나라와 백성 간의 관계 또 뭐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이 모든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주님의 사랑을 찾지 못하면 그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요. 최근에 그 신문에서 그 로봇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다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자동차 사장이 이제 나는 로봇 산업에 뭐 주력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현대 그 일하는 노동자 대표들이 우리 회사에는 단 한 채 로봇도 못 들어온다. 우리 연락 없이 그렇게 이제 서로 대립이 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봤는데 노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인간의 서로 자기 욕망, 이익 말고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게 해답이 나올까요? 해답 없어요. 절대 해답이 없어요. 부부 관계도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거기에 대입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어요.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 백날 물어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걸 출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국가와 백성, 임금과 백성,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왕과 왕의 남자들, 그 영화가 유명해서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들어봤는데 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 있게 주목하면서 시청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는 왕이, 지도자가 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도자는 내가 나를 지도자 세웠으면 내 말 좀 듣지 왜 너가 마음대로 작업하는데, 이 세상은 그런 구도잖아요. 그래서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다스리면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도자가 하는 일을 좀 따라주면 나라가 행복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빠져버리면 그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오늘 뭐 3.1절이라고 또 지금 뭐 서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지금 난리를 쳐요. 근데 다 주님의 사랑이 없어. 그냥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입장하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편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빠져버렸는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을 이야기하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어떤 일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게 과연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인지 십자가를 가리는 일인지 생각해 봐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4절. 고린도전서는 2장 2절, 고린도후서는 4장 4절. 4장 4절 읽고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제가 지금 두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7장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결혼 이야기 건너뛰고 다른 이야기 합니까? 지금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는데, 도전 이건 2장 2절 예수님과 그 십자가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 이게 마귀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정리를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서나 후서나 결국 십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십자가 가는 게 마귀 일이야. 저기에서는 십자가 왜 너네 다른 데 제발 관심 안 가있으면 좋겠어. 그런 관점에서 결혼 제도도 이해를 하면 되지. 이게 지금 답이라 이 말입니다. 결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꼭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또 아내를 주셨구나. 또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헤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헤어지셨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자꾸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 흘리심에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세상을 펼치고 계시는데 마귀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들,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5명이 이렇게 단체로 카톡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순간순간 글을 올리는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거 부정선거 했다고 또 며칠 있으면 또 하나 올리고 또 증거라고 하나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까? 만약에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이제 궁리를 하다가 그래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이야기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제발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 설사 부정선거가 됐다 한들 그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십자가 잊어버리잖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혼했다. 그 뭐 음란이 일어났다. 뭐 여러 가지 또 그거 나 꼴보기 싫어서 결혼 안 한다. 결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줬는데 해야지. 막 이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그게 못 박힌 거돼. 제발 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어. 그쪽에 관심 딱 갖다 보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에게 네가 지금 말려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결혼을 안 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이 제 아들에게 질문했을 때 이혼 정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 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태생적으로부터 뭐 성불구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고자 뭐 성관계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아예 뭐 성관계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또 아니면 임금이 신하를 왕궁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혼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생식기 어떻게 해가지고 고자로 만드는 것도 있고 스스로 사도 바울처럼 나 결혼 안 할래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고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다면 그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전략에 안 빠지는 거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십자가하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식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11조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마치 그 성경에 관계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문제가 풀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되는데, 주님의 사랑은 언제가 안 되었고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결국은 그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30절 봅시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살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물건 파는 자는 뭐 물건 없는 자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형적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는 것과 웃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그 사람은 웃는 거 아닌 것 같이 하고, 우는 거 울면서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물건을 뭐 샀는데 샀는 자 같이 않게 하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상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했다, 거기에 묶여있을 이유도 없고, 결혼 안 했다, 그게 무슨 너를 붙잡을 이유도 없고, 뭐 어떤 사태가 벌어서 아 기쁘네, 근데 그게 지금 네가 몰입돼 있을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웃는데 그럼 웃지 말란 말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 그것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친 상황이지, 그 자체에 네가 매몰돼 버린다면 언약이고 뭐고 지금 너는 아무것도 없이 다 놓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잠깐 그 언급을 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언약이 마치 전선이 피복을 둘러싸서 전선은 안 보이고 언약은 안 보이고 껍데기 있는 그 비늘밖에 안 보인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지금 바울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결혼 뭐 어떤 거 이거 다 그냥 피복이에요. 그 언약을 둘러싼 어떤 외부적인 것이라고요. 그걸 통해서 언약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겉에 것만 보니까, 그리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네가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가족이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온갖 일이 다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애들 뭐 방 구해준 때문에 못 구해서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이런 문자 뜨고, 세상에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고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쪽으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해되고 해야지, 그거 빠지고 그냥 현재의 그 상황에 몰입해버리면 그건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마귀의 전략에 네가 빨리 들어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면, 여기 매매하는 자들은 물건이 없는 것 같이 하면, 이 말이 일부러 반대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선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제 언약이. 근데 이게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선을 피복으로 이렇게 감아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안에 언약이 이게 전선이 안 보이잖아요. 구리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뭐 결혼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평화도 있고 뭐 막 이런 역사라는 게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면면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이걸 봐야 되는데, 흘러가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냥 이 드러난 거 이거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울고 웃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가, 웃는 사람은
웃는 사람 같이 앉게 하면 그 말은 억지로 웃는데 울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겉에 드러나는 그 현상에 네가 매몰되면 네 그 역사 속에서 네 삶 속에서 주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안 보이거든. 이런 이야기다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거 제발 좀 몰랐으면 좋겠다. 관심 없었으면 좋겠다. 이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야 성경이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십자가 이야기하지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지. 구약에 뭐 제사 제도가 있고 뭐 성전이 있고 제물이 있고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게 다 예수님 이야기야. 그렇지. 성전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왜 멀쩡한 성전을 부수라고 하는지 근데 부서졌는데 3일 만에 다시 주님께서 일으키겠다고 하신지 주님 그러면 미장도 하고 벽돌을 쌓고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아니면 로봇을 동원해가 짓는단 말인가? 온갖 해석이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깨닫게 했어요. 성전이 내 몸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라 말은 너희들이 나 죽인다라는 이야기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란 말은 주님께서 3일 만에 나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 맞고 그분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는 대로 마음대로 성경에 오만 거 다 있다. 성경에 오만 게 다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현상에 네가 매몰되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생각해봐. 주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담이 자기 몸의 신체 일부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듯이 주님의 백성은 주님과 하나야. 그거 알면 돼. 결혼하고 말고 그걸 다 떠나서 너는 주님의 신부야. 주님의 신체 일부야. 그래서 결코 나눠줄 수도 없어. 그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지요. 처음부터까지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 이야기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 너희들은 뭐 이런 계명도 있고 저런 계명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 사랑 그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고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인데요? 우리는 근거리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일까 안 이웃일까 이렇게 분별하고 싶고 이렇게 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지만 정작 주님은 네가 내 이웃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냥 그 이야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아도 이웃 사랑 안 돼요. 내 새끼도 내가 사랑 못 하는데 주님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주님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치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내가 이것도 향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그저 저들은 감사하며 찬송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